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의 말씀이 참 은혜롭긴 하는데 이게 참 이렇게 손은 잡혀지거나 그리고 가슴에 닿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교회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은혜롭고 좋은데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있는 분도 그렇고 참 은혜롭고 좋은데 이렇게 확 잡혀지고 의미가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의미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속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간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더 감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조금 좀 잘못되고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다 보면 부모님들은 이거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고 또 내 잘못으로 아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게 되는데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과 심판에 대한 문제는 참 두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죽음이 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우리가 행위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 그랬죠?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죄를 씻는 것은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를 내야 됩니다. 피를 묻혀야 이것이 죄가 사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내어서 이렇게 죄를 씻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실 때 택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 죄를 씻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제 제사법과 여러 가지를 주시면서 짐승의 피를 내어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너희 죄가 이 짐승에게 죽음으로 전가되고 이 정결한 짐승의 정결함과 또 완전함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 씻을 때 어떻게 했느냐, 짐승을 죽여라, 소를 잡아 죽여라, 비둘기를 잡아 죽여라, 그 다음에 고운 곡식을 드려라, 이런 여러 가지 죄 씻음에 대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과 피조물이 완전할 수 있겠느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셨다. 그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다가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잘 깨달아지지 않죠. 뭐 짐승의 피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은 그 신비한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그냥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는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과 나 사이에 어떤 앙금이 있다라고 합시다. 앙금. 만약 여기 있는 분들이 저랑 그렇게 원수진 일은 없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저랑 만약에 어떤 벽이 있다고 합시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섭섭해. 교회에서 가장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섭섭해. 옛날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섭섭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섭섭한 게. 왠지 저 사람만 보면 이제 섭섭한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거죠. 섭섭하게 되는데 섭섭한 이유가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요 중간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다. 근데 이것을 하려면 이 장벽을 없애려면 정말 사과를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의식을 치르거나 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과를 하거나 밥 한 끼 먹거나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풀어질 텐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먼저 죄 지은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죄를 진 인간은 놔두고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 죄 씻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길을 먼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하고 부모 사이에 화해를 하려면 애가 먼저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부모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회를 주듯이 똑같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죄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화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목.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 1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가까워졌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뒷부분 보면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정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얻었던 것인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고백했더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벽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멀리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은 내가 뭐 좀 기도 좀 하고 내가 뭐 좀 대단히 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흔들려요. 사람에게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가 자꾸 막혀서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정들었던 교회로부터 내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실망했어. 내가 한국 교회에 실망했어. 뭐 때문에 실망했어? 라고 여러 가지를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그것은 뭐냐면 담을 허물고 그리고 우리와 가깝게 하셨다. 그것을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법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잘못하면 매질을 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만 하면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는 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보면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은 아닌가?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나라라 불러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적인 어떤 그 연륜이 있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조금 하나님부터 멀리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둘째 아들이 먼저 부모님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주색 잡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돼지를 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삶의 결과가 이거다, 참 처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화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하나 아는 것이고, 두려움을 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원수 사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기 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기 전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기 전에는 그냥 외인입니다. 외인.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고 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이게 여러분 삶과 좀 겉돌죠. 그렇죠? 우리가 잘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들은 잘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속죄 이런 말도 잘 안 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가장 딱딱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베이직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게 뭡니까? 라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깨달아져요. 달고 달아지는 거죠. 근데 설교자도 이 말씀은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백이 있는 단어 아닙니까? 이 고백이 있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은 참 힘든 것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처럼 달고 오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존재밖에 아니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내 삶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 고백만으로도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럼 바울이 대단한 건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적인 회복을 가지고 왔구나.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됐고,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좋은 말로 우리에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요즘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 있잖아요. 자존심은 타인이 자꾸 나에게 주는 겁니다. 타인이 나에게 주는 거.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는 겁니다. 자존감은 타인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규정하고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면 발끈합니까? 자존심이 낮아지면 발끈합니까? 자존심이 낮아지면 발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귀하다 여기신 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자존심은 자꾸 내가 나를 세우는 거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되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이루었어. 라고 하는 게 자존심인데,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존감은 십자가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하나님의 권속 얘기하잖아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있으시죠? 집. 여러분 집 살 때 애들이 뭐 돈 보탠 거 있나요? 별로 자녀들이 부모님 집 살 때 돈을 보태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은 꼭 보면은 이제 그 예전에 친구를 데리고 올 때 우리 아빠 집에 가자, 엄마 집에 가자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이 돈 낸 거 하나도 없거든. 돈만 쓰고 있는데 그 무슨 배짱으로 아버지 집이 우리 집이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이 우리 집에 가자고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아빠가 아들한테 너 니네 집 아니야, 아빠 집이야 라고 얘기하는,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그리고 내 것도 내 것인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해도 아버지께서 채워줄 것이다. 아버지가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든든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버지가 좀 채워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녀들, 우리 아들은 절대 밥 걱정은 안 하더라고요. 밥 걱정을 안 해요. 우리 애들은. 밥 걱정은 누가 합니까? 거의 가장이 하잖아요. 가장이. 근데 우리 애들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운동화가 떨어져도 운동화에 대한 별로 걱정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아빠나 엄마나 사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희생하셨는데 그 덕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바울에서 말하는 은혜죠. 근데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늘 홀로 애들이 내일 밥 걱정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들. 고아들은 내일 먹을 걸 걱정하죠. 왜냐하면 부모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해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행복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날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 솔직히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믿습니다. 고백하라고 하니까 믿는데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못 깨닫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물으시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04장 1절 하시고, 오늘 이제 학생부 수련회가 어제 저녁부터 이제 오늘 점심